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진 모든 아까운 떨리는 것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동해하는 성도의 심령을 기뻐하시오니 오늘 자녀들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비로운 은혜 아래 날개 아래로 옮기셨으니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명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0편 23편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꿀망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삭에 다녀도 해를 두려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시니 나를 다루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이 시간을 또한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세상에 갖같이 겹겹이 쌓인 많은 구름같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직 이 시간 바라고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살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예배이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살한 점들을 조금 전에 또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 아니하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는지요. 주님, 우리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였나이다. 이 시간에 귀한 종을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만드신 참 창조주이심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이옵나이다. 죄인이오나 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통치 원리로 의와 공도가 영영이 이루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여졌고 혼탁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교회의 모습은 없고 교회는 큰 교회가 많으나 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우리의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니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슴 속에
남은 자라고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히려 7,000명을 남겼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숫자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가슴을 열고 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거루터기들을 잘 살펴주시옵기를 원하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꼿꼿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이행하며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자손만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귀한 우리 낫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외에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불려질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려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은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건재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건재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집기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풍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적 노우마라 하는 자도 베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지나온 설교 말씀들이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비밀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오기까지 언약에 대해서 지난 수주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언약의 말씀이 아담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가 노아 언약이었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 내용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지난 수주간에 우리가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언약의 모든 내용들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계속 언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 똑같은 이제 구약의 어떤 언약으로 보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에 와서는 이제 같은 구약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바뀌어지는, 또 옛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의 어떤 차이라든지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책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이제 각양각색의 말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제각각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준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다윗의 언약까지 쭉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에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주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도대체 뭐냐? 그죠? 새 언약이 생겨버렸으니까 옛날에 언약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고, 그죠? 우리가 다 살펴본 언약이 벌써 5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언약을 예레미야가 와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언약을 뭘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너희들의 언약은 옛날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내 언약이 뭐다라는 것입니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제 각양각색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교의 본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통일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자기께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비춰서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약이니까. 신약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새 언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래 뜻입니다. 근데 이 약속, 구약에 있는 이 약속과 신약에 있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언약과 지금 언약의 어떤 차이점과 이것을 어떻게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 내용 속에 포함되는 통일된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새 언약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이, 어떤 날. 이거는 이제 원문에서는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33절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사실 그런 날이 안 왔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약속이 기억을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날이, 어떤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이냐?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이 그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집사님 30장 한번 예레미야 30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30장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쭉. 그래서 22절까지 한번 내려주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돌아올 때에 잊어버렸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 없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좀 이렇게 권세 있게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남유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586년에 망하니까요. 남유다가 이게 590년 제가 볼 때 거의 586년 가까운 시대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근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그리고 다 망한 다음에 586년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날에 지금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시대가 딱 열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멘. 물론 그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새 언약을 뭐 이상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31장에 가면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돌아오는 걸로 그냥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 땅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1장 한번 집사님 띄워주실랍니까? 3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31장 첫 번째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드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배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뭐 이런 말씀들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희망적이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대가 열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언약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그 시대에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와 같은 희망의 어떤 역사가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예, 안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와 같은 멋진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완전히 사기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날이 안 일어났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들어왔는데 무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해방을 400년 동안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이런 날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웅 행세하고 막 메시아 행세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고 막 난리.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런 날들이 올 줄 기대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날이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대는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대를 한 것에 비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이 속았네. 그죠? 에이 속았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무엇도 큽니까? 실망도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못 믿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당에서 온갖 돈놀이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기대를 채워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없는 하나님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만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와야 이런 말씀들이 열리는가? 지금 이 시대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본문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연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비추어서 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일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사님 30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가장 마지막 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한데 이 모든 말씀들은 언제 너희들이 확정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끝날에. 아멘. 끝날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종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이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날이 아니라 언제라고? 종말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뜻이 예레미야 31장에도 다 똑같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 몇 절에 있나요? 33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끝날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시대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구나 라고
전부 다 그 날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새 언약은 그런 날에 그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은 언제냐 하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그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 먼 미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이야기 같으면 나와는 조금 멀리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느껴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진짜 그날이 오나? 진짜 그날이 오나? 내가 진짜 내 삶에 뭐 해뜰 날이 있겠나? 약속이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걸 계속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하루가 늦어지고 이틀이 늦어지고 3일이 늦어지고 계속 늦어지면 나중에는 그날이 오나 오겠나 하다가 아이고 막 이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너희를 포로에서 내가 돌이켜볼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있으면 먼 미래의 사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까? 사람은 그냥 말만 해서는 도저히 못 믿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에게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노아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비가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 네 아들 제물을 바치라. 진짜 바쳐서 하나님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됐다. 다른 양을 내가 준비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다른 양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을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어라. 새 언약이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문제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왜 새 언약이 있고 왜 옛날 언약이 있냐 말입니다. 똑같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언약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왜 갑자기 새 언약이 똥단지까지 생기는 하는 것이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뜨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에
그 맺을 때의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부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이렇게 해서 부부 관계로 언약을 딱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하더라? 깨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죠? 각자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몸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몸의 하나를. 근데 이 몸의 하나가 같이 살다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가장 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혼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뭐 붙일 거 없으면 전부 다 이거 붙입니다. 성격 차이라고. 전부 다 성격 차이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죠? 이혼하는 이유가 전부 다 성격 차이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성격이 맞아서 결혼했으니까. 전부 다 안 맞았거든요. 성격을. 근데 서로 눈에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이혼을 붙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모세 언약을 맺을 때 부부처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뭘 떠나는 것입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떠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33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러나 그날 후에 종말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마음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대로 이끌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때에는 말씀이 돌 위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일 때는 깨어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부 관계보다 더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 그 언약을 육적인 관계로 표현을 했다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이 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깨려고 해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는 왜?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겨진 이 말씀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깰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3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아멘. 각기 이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리켜. 이 표현 아닙니다. 성경이 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가리켜가 아니라 가르쳐입니다. 가르쳐. 누가 각기 이웃 형제를 가르쳐서 막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네가 하나님 알아, 이게 하나님이다. 너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신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시대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나에게서 완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냥 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고는 야 그래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저 일 때문에 내가 죄가 없구나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집사님 말씀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해지는 날이 오는데 그 사해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씀하셔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피 흘려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악이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소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자비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준 돌비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쓰다가 못 지켜가지고 푹 쓰러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으니까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즐기는 것입니다. 섬김도 즐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자비, 은혜, 감사, 찬송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 합니까? 힘든데. 즐기면 하십시오. 감사하면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억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진짜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휴가 안 보겠습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건 안 말리겠습니다. 예, 이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이미 제가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다 그 마음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제가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옆에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 하나님이 이와 같다. 그러니 이와 같이 섬겨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깊이가 보이시면 그 깊이에 맞추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답게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땅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흔적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익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잠시 앞에 나왔어. 예, 그러실까요? 예, 예, 인사 한번 예,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교회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 그럼 자녀 예, 그러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럴 때는 뭐 축복공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준비해서 예, 축복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쭉 함께 설교하고 전하고 듣는 중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었음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살아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힘겨운 삶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머리 숙인 낫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정천익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그의 심령밭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삶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은 모든 인생을 주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준비한 것들을 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설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가 살아갈 때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낙계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